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나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람들은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믿기를 참 좋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모든 핍박과 환난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몸이 다 치료되고 다 성공하고 다 평안하고 다 잘 먹고 잘 마시고 건강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된다면 아마 거짓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더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도 너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명예를 얻고 평안하고 부럽다. 그러니 나도 믿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진실하게 믿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어져서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다 해서 바로 다 건강을 얻게 되거나 찾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모든 환자들이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병들 아프다가 죽었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도 바울 같은 앞치마만 가져다가 얹어도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갈 정도의 권능의 종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는 자주 나는 비위, 위장병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내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너의 자주 나는 비위,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는 지금으로 한다면 민간의학 같은 것에 속하여서 너가 그렇게 민간의학을 사용해서 너 위장병이 자주 도지고 일어나는데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서 진정을 시켜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야 디모데야, 너 위장병은 내가 고쳐주었다. 사도 바울이 너의 믿음이 적으니까 그런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가 왜 병드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너가 성공하지 못하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떵떵거리게 못 사냐? 너가 그렇게 산다면 나도 믿을 용의가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주의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 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공하고 가지고 명예와 명성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봐봐라. 나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렇게 잘 됐지 않느냐. 그것은 이미 그 사람도 세속주의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기도응답에 대하여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해서 지금 시대의 기도에 대하여 기도를 자기 중심으로 바꿔버렸어요. 기도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해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친히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전혀 부족이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 주의 종들, 과연 그들의 삶에 배고픔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최고의 기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 최고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왜 굶주렸습니까? 그는 왜 강도의 위협을 당하였습니까? 왜 그렇죠?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풍부에도 처하게 하시고 가난에도 빈곤에도 처하게 하셨죠? 그가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가 능력이 없어서요? 믿음의 기도를 안 했어요? 사람들은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더 정욕적으로 변해갑니다. 기도를 30분에서 1시간으로 하는데 더 육신의 정욕이 강해져 가요. 1시간에서 3시간 하는데 더 육신의 정욕이 강해져 가요. 어떤 기도를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내게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에게 복종해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라.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하는 꼬락서니를 하나님은 보기 싫으신 겁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을 통치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자기의 유토피아, 자신의 아방궁,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환멸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근본적인 것도 지금의 교회는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가장 근원적이고 단순한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부모님들이 시키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아무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행위에 몰두하고 뭐라 기도하고 자기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뭘 기도했는지 뭘 기도하는지 목적도 향방도 없고 아니 뭔가를 구하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나님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발버둥치는 시간들로 보낼진데 그의 기도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또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꺾는 시간이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서 항상 우리가 다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기관에는 다 와이파이가 있어서 와이파이를 켠 채로 시내를 다니면 계속 와이파이가 막 걸립니다. 계속 걸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주파수에 맞추는 거죠. 핸드폰이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가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이 작동하는 거죠. 과거의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라디오를 많이 사용해서 주파수를 맞추는 것을 압니다. 맞추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방송이 나오고 라디오가 나오죠. 텔레비전 주파수를 맞춥니다. 그 주파수를 맞추려고 과거는 안테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집 위에다가 안테나를 설치한 다음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안테나가 부족하면 또 위에 알루미늄을 또 붙여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저희 집 TV도 안테나가 잘 안 잡혀서 우리 삼형제가 있으면 비바람이 치는 날 재밌는 TV 뭔가는 봐야 되겠고, 주말의 명화 이때 토요 명화 봐야 되는데 그때 비바람이 쳐요. 잡히질 않아요. 우리는 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 진 사람 옥상에 올라가. 안테나 잡고 돌려! 아니야 저 옆으로 난간으로 잡고 있어서 그건 나와! 멈춰! 그렇게 해서 주말의 명화도 보고 토요 명화도 봤습니다. 그래야지 내 똥꼬집을 가지고 내 주파수에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가 잡혀라! 해봐야지! 그리고 끝나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잃어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를 어이구 당신 살아계신 거, 당신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동의해. 동의한다니까, 인정한다니까, 그걸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음이, 거짓된 복음이 한국교회에 만연합니다. 만연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사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점점 내 인생과 내 삶이라고 생각한 채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학생이 어디가 있는가? 주님을 위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주님을 위하여 젊음을 보내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주님을 위하여 직업과 가정을 꾸리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도 결혼하기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결혼하지. 내 혼자로 살 때보다 함께 사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내 행복, 그것이 지금 시대에는 최고의 진리와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가치, 내 행복, 내 만족, 내 복지, 내 평안, 내 안정, 그것이 마치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오신 것이냐,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자, 컬벗는 자, 굶주린 자에게 복지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양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인정하고 환호합니다. 그런 거짓된 복음이 교회 안에 가득히 전해졌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 예수님 인정하고 시인해. 그러므로 나는 평안해.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들어가.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지 않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고 누가 천국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많은 교회에서 사용되는 설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리고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이게 천국의 삶이죠.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건 21장 4절은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갔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그런데 모든 눈물을 거기서 씻겨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는 모든 눈물이 있었다는 이야기,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핍박과 혼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든 눈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믿는 사람도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을 겪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겪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겪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는 그걸 없애준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떤 주님,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랬더니 내 인생에 지상 낙원, 지상의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합리와 변명 가운데 많이 듣는 것은 뭐냐 하면 야, 너 꼬락서니를 보니 예수님은 안 살아계시는 게 맞아. 네가 나보다 월급 많아? 네가 나보다 돈 많아? 네 아파트가 내 아파트보다 값이 더 나가? 야, 나는 기도 안 하고도 야 재산이 3억이야. 네 얼마 있어? 1200만 원 되나? 네 집 있어? 아니, 월세인데. 야, 나는 3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어. 나는 한 달에 모아놓은 돈이 얼마고 저축해놓은 돈이 얼마고 그래서 난 노후가 보장돼 있어. 나는 예수님 안 믿고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직장, 좋은 직업에, 좋은 아파트에 잘 먹고 잘 살아. 야, 네 자식 어느 대학 갔어? 삼류지방대 갔는데. 야, 임마, 내 자식이 연대고대 갔어. 나는 하나님 안 믿고 기도 안 해도. 그래 내가 뭐이려고 네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 혹시 내가 지금 3억 5천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3억 5천짜리 아파트를 한 3채를 해준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믿겠다 임마. 그런데 네가 찌질이 공상 떨고 살게 하는 예수님은 안 믿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예수님이란 그분이 내가 지금보다 누리고 있는 더 많은 지상 낙원과 유토피아를 줘야지 믿어. 근데 미치광이 목사들과 미치광이 교인들은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자, 예수님을 믿으시오. 지상 낙원을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실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제 서재에는 많은 교회의 전도지가 10년, 20년치의 종류별로 사실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도지의 많은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시오. 행복이 올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회복돼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와요. 당신 빈문제가 해결돼요. 당신은 건강하게 되어져요. 행복하게 되어져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져.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런 내용이 전도지 내용이 저한테 한가득 있습니다. 교회들 것마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한 성공을 가져오면 실패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게 성공을 줘? 그럼 믿을게. 내가 빚더미에 올라앉아있어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 문제 바로 해결돼? 그러면 거짓된 목사와 교회는 해결돼. 그래서 낚시질에 걸리고 어떻게 하든지 모르고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떤 가문이슬 거짓말해서라도 믿기만 하면 된다.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가난합니다.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어도 얼마든지 굶을 수 있고 도망자가 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지금보다 더울 수도 있고 더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거짓된 복음이 만연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흑색 선전을 합니다. 좋은 쪽이죠. 야,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만 하고 고백 기도만 하고 영격 기도만 하면 대박이야, 대박. 그 대박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섭니까? 이 땅에 섭니까? 그들이 많은 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대박을 터뜨릴 거야.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한테 대박이 터져가지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까? 대박이 터져서 사도 바울은 신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씩 갇히고 로마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대박이 나니까 난파되고 죄수로 끌려가고 그래 복사가 와서 물어버리고 그렇게 됐습니까? 대박이 맞으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살랑메사 아벤누고가 대박을 맞으니까 용광로 속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까? 성경을 봐도 이상하게 보는 미치광이들이 교회 안에는 만연하고 가득합니다. 그러니 참된 신앙을 더럽게 만들고 훼손시키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만의 이상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상한 예수님을 통하여 이상한 전도를 하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이 믿는다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 이 땅을 주님의 청지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 그리스도를 위하여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 자들이 주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위한 승리를 이 땅에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땅을 자기의 유토피아, 자기의 천국, 자기의 지상낙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선동에 넘어가고 간첩의 선동에 넘어가서 대한민국을 지상낙원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우리가 원하는 건 지상낙원이 아닙니다. 정말 지상낙원이란 말입니까? 지상낙원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절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과는 맞을 수 없고 주님과는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는 절대 없습니다. 지상낙원은 어떻게 꿈꾸십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 거짓된 복음은 끊임없이 현혹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지상낙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써왔던 것입니다. 결론은 지상낙원의 이야기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이야기.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사복음서에 주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정말로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심지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가 결단코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럴 것이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너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너가 나를 따르라.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씀을 전부 다 변개시켜버립니다. 요상한 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와서 요상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요상한 뭔가를 만들어내서 예수님 믿으면 지상낙원이요. 그것을 완전히 세뇌를 시켜놓습니다. 어디 공산주의 빨갱이 사상도 아니고 완전히 세뇌를 시켜놔요. 공산주의 사상도 무섭지만 이 왜곡된 복음은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상낙원이다. 예수님 믿으면 아직은 지상낙원의 준비를 내가 못 갖춰서 그런데 기도를 조금 더 하고 믿음을 좀 더 가지고 회개를 좀 더 하고 신앙이 더 성장하면 지상낙원을 얻을 것이다. 무슨 엿 바꿔먹는 도토리 씨알 까먹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그걸 믿고 사는 거죠. 아니 성경을 어떻게 보았길래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몇 년 하면 마태복음 안 봅니까? 마가복음 안 봅니까? 누가복음 안 봅니까? 뭐 대단한 국어 실력을 갖추어야지 봅니까? 요한복음 안 봅니까? 사복음서는 기본 아닙니까? 기본. 주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믿어 지상낙원을 원합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 믿고 사는데 소위 자기 입장에서 공상을 떨고 사는 사람 같으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덕을 못 지킨 걸로 생각하고 영광을 못 돌린 걸로 생각하고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그러면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자는 뜻대로 산 사람이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은 뜻대로 못 산 사람이고 그런 식의 자본주의 사상, 그런 식의 이상한 물질 만능주의 사상의 사고감들이 가득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나만의 유토피아가 건설돼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나만의 이 땅의 천국, 이 땅의 유토피아, 이 땅의 왕국을 만들어줄 거라고 가르쳐주고 믿고 스스로 확신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기 뜻에 맞춘 기도를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도모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회방을 놓고 무너뜨려버린다면 왜요? 내 경력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하심으로 내 도모를 전부 다 무너뜨려버린다면 지금보다 못 먹고 못 마시고 지금보다 못 가지고 헐벗고 산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정욕적이고 육신적이어서 이제는 내 이 땅의 삶을 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는커녕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이 땅에 사는 삶, 이 땅에 내가 유토피아를 건설하다가 3분의 1을 건설하고 마감했으면 내 자녀들이 나머지를 건설해가지고 지상낙원에서 얘들아 살아라. 많은 부모들의 자식을 위한 기도가 뭔지 압니까? 자식을 위한 이 땅의 지상낙원을 주여 만들어 주소서. 직장에 자식을 위한 지상낙원을 만들어 주소서. 재능에 만들어 주소서. 지혜에 만들어 주소서. 건강에 만들어 주소서. 가정과 삶에 만들어 주소서. 당연히 지상낙원의 중심은 성공, 재능, 능력, 돈이죠. 학벌이죠.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의 지상낙원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 땅이 눈물도 없고 이 땅이 질병도 없고 이 땅에 통도 없는 그런 나라를 이 지구상에 하나님은 건설한 것이 뜻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떤 정치제도라도 어떤 사회 시스템이라도 어떤 복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좋은 제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구하는 사람들로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도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살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개를 기도하는데 아직 하나도 응답 안 됐네. 다시 또 10개를 더 꾸준히 기도하고 20개를 만들어 꾸준히 기도하고 그러나 응답이 안 됐네.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나의 지상낙원을 위한 기도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고치질 않습니다.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기도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기도라면 응답이 되어질 텐데 응답이 되지 않지. 그러나 결코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점점점 병들어가는 거죠. 점점점 병들어가는 거죠. 얼마간은 믿음을 유지할지 몰라도 점점점 병들어가고 점점점 주님하고 멀어져 가죠.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세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법을 삼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 윤리, 세상 법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세상 법도 그런 것입니다. 내 근처에 있는 나쁜 놈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요. 내 근처에 있는 나쁜 놈 하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놈보다 낫네. 왜 나는 깨끗하고 정결해. 지금 대통령에 대하여 최순실 게이트를 통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뭡니까? 일단은 최순실이 그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망교회를 다니던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고 그냥 무당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여자를 무당으로 만들고 언론은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무당하고 어울리는 것으로 거짓말에 만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이고 나쁜 놈들, 아이고 나쁜 니은 아유 나쁜 것이기다. 그리고 나는 니들보다 거룩해. 나는 니들보다 깨끗해. 나는 니들보다 정결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안전하다 하고 남아있는 거죠. 끊임없이 비판할 대상을 사람의 정욕은 찾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헐뜯는 대상을 사람은 찾는 정욕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정욕은 점점점 강할 뿐이지 그 정욕이 없어진 채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열매가 절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깔아뭉개고 누군가의 흠을 잡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원함. 그래야지만이 내가 상대적인 거룩함 속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나는 깨끗해. 나는 윤리적으로 거룩해. 나는 문제없어. 나는 안전을 느낄 수 있으니까. 성령님으로 인한 안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한 평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함으로 봐봐라 나는 윤리적으로 국가적으로 법률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고 고상한가. 기준을 거기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비추어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거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윤리나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나는 거룩한 채, 고상한 채, 나는 하나님께 바르게 산 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으니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 좋아하는 게 이런 요한계시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까지가 이제 많이 설교되는 거예요. 6절까지.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나 핵심은 7절 8절입니다. 요한계시 21장 7절 8절이 핵심입니다. 7절은 이기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이기는 것에 대한 내용은 8절에 가 있으니 조금 있다가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믿는 자는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이라고 보는 거죠. 성경은. 믿는 자는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이라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소아시아의 주님께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7 교회에게 쓰신 서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신을 믿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요한계시록 7 교회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거기에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의 부분은 거의 공통적입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핵심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라는 것이 반복됩니다. 자, 교회들아
사대교회야, 서머나 교회야, 빌라델피아 교회야, 라오디아 교회야, 에베소 교회야. 너희는 나를 영접하고 믿었으니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다. 그때 만나자, 빠이빠이. 그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야, 에베소 교회야, 서머나 교회야, 라오디아 교회야, 사대 교회야. 너희가 이기지 못하면, 너희가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그것은 보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걸 구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에 나왔던 대로 요한계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천사들을 통하여 요한에게, 때로는 요한에게 직접,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계시들로 가득 찬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들은 뭔지 나왔지요? 천국이죠. 천국이죠. 눈물도 애통도 애곡도 질병도 없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느냐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느냐죠. 핍박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그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해도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가 주님을 떠난 것을 우리는 보아왔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과거에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대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했어요. 이단이 아니라 정통적인 신학,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그런 사람들이 대거 다 이단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만나보세요. 심지어는 여러분 JMS 정명석이나 안식교나 구원파나 만나보세요. 세상 사람이었다가 전도돼가지고 이단이 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계속 교패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방문하고 설득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들어오라고. 과거에는 바르게 믿었던 사람들이 이단의 교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교지들 가운데 상당히 정상적인 신학을 하고 목사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역사는 이미 증명했고 압니다. 한국교회 교인이 1000만이 넘다가 지금 800만까지 줄어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과거에 4천만, 4,500만, 5천만 명이 진즉 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인구는 증가해도 기독교는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떠나오고 있으니까. 떠나가고 있으니까. 주님에게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있으니까. 물론 이미 떠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 왜요? 천주교처럼 기독교도 개신교도 종교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속도로 종교화가 진행되어져서 이제는 종교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천국복음을 만들죠. 성경에 있는 천국복음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천국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배 드릴 때만 존재하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만 있는 분이고 학생이라면 학교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죠. 직장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죠. 어떨 때는 필요하냐 그러면 어려움 당할 때, 문제 있을 때. 그래서 문재인이가 등장한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가? 그게 종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내 직장, 내 인생, 내 삶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단지 예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찬양 좀 부를 때 그때 아이고 기쁘게 흠양하노라.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에 다 응답해 주겠노라. 예배 드릴 때 예배가 향기롭고 아름답구나. 예배당 인테리어도 너무 멋진걸.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죠.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어그러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참된 신앙을 종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고 토해버리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점 참된 신앙과 주님을 믿는 믿음을 종교화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전혀 이상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명백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지는 자에게 아니다. 지는 자가 아니다. 승리자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지면 두 가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패배자와 승리자 말고는 없습니다. 승리자와 패배자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도 사람들 듣지 않으려 그럽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처녀 비유를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처녀가 있었습니다.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고 5처녀는 민난 처녀였습니다. 그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성경 본문에 정확히 그렇게 나왔어요.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리더니 10처녀가 다 주님 믿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식의 복음이든지 어떤 식의 복음을 들었든지 주님을 믿었다. 민난 처녀는 민난 5처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변절시킨 것. 한국 우리 전반적인 교회들처럼 변절시킨 것. 그래서 이 땅의 유토피아, 자기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주님,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더 풍성케 되는 사람.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를 해왔습니다. 사역리 전도의 핵심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더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가십시오. 더 풍성한 삶.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더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풍성한 삶? 내 직장, 내 삶, 내 성공에서 오케이! 풍성한 삶. 우리 영접해 줄게. 영접한 다음에 풍성한 삶이 없어요. 어제와 그제와 오늘 똑같아요. 직장도 똑같고 거꾸로 직장에서 월급을 깎았다는 이야기 듣고 니 나가라고 명퇴라고 이야기 듣고 아니면 내가 무직이었는데 그래도 또 무직이라. 편의점 알바를 하고 하나님 좋은 직장 달라고 했는데 알바 자리에서 잘리게 됐어요. 더 풍성한 삶이라도 이게 뭐냐. 그래서 제 경험할 때는요. 대학생 그 청년들을 전도했더니 사형리식의 전도입니다. 어떻게 이 인간들이 믿다가 금방 떠나버려요. 4명을 전도했더니 금방 4명 가운데 3명이 떠나버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은 그들 뱃속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야, 이 거짓말장이들아! 풍성한 삶이라고 해서 영접하고 했더니 풍성한 삶이야. 똑같이 풍상음 지질이 풍상을 떨고 있잖아. 이 거짓말장이들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도돼서 주님께 돌아옵니다. 진짜로 바르고 주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복음을 전해도 자기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자기식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못하지만 거짓되고 혼합되고 섞여버리고 미혹시켜버리는 복음을 전하면 그럼 풍성한 삶 좋아. 좋아. 보통의 전도지가 말하는 대로 사역리하고 비슷하죠. 물론 사역리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사역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는 증인이거든.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허점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풍성한 삶에 대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을 제시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기대야 합니다. 그러나
생활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주님 믿던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나를 따라와라. 예스! 좋아요, 주님.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꿀이 있는데 나는 없어. 나를 따라와. 노숙자야. 나를 따라와. 언덕에서 자고 산에서 자고 들에서 자고 길바닥에서 잔다. 풍성한 삶하고 다르죠.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 관계고 물론 물질적인 삶이 전혀 없다. 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육적인 삶이 전에 하나님 관계적인 문제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피로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거룩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있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은 어떤 거고 그러한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을 먹고 마시는 걸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걸로 바꿔버리죠. 그게 현대적인 복음이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의 성장하고 자라고 주님 앞에 서기보다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관계는 멀어져 가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서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녀가 우리들 자녀 이 수십 명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 세연이를 서울에 공부하러 보내놨더니 저 2, 3주 돼가지고 저게 꼬락서니가 하고 영적으로 니 왜 그렇게 됐냐 책망했더니 또 그 옆에 있는 사촌 언니는 이상하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오지가면 야, 니 오후에 니가 설교해. 여기서 주회종이 책망을 하는데 육적으로 생각을 해. 대강 책망이 아니게 싹 이렇게 이야기하면 멍청이 아니고는 이게 목사님 책망을 하는구나 이게. 내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다고. 그러면 대강 수치스럽게 안 하고 대강 이렇게 하면은 다 깔아먹었어. 예, 제가 좀 곰 같아요. 그래 다 깔아먹으면 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 책망을 하는 거야. 아니 딴 것도 아니고 가공 가서 공부만 좀 도와줘 하는데 왜 영적으로 그렇게 변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역사가 없고 왜 영적으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딱 있냐고 막. 아니 죄지으러 갔어? 혹시 사람만 5명 죽였어? 가서? 땅속에 묻었어? 그런 일 없잖아. 도둑질 했어? 그런 일 없잖아. 그냥 착하고 바르게 그냥 교회, 학원 왔다 갔다 늦은 시간에 좀 라면 좀 먹고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왜 주님은 사라지고 없냐 그 말이 도대체가. 내 인생 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죄가 지옥 가냐고 이야기하냐 그 말이. 주님을 위하여 공부해? 주님을 위하여 공부하면 야 손승 네가 주님을 위하여 공부해? 주님말이 좀 놀리지 마라. 말이 급한 자들은 밀난 자보다도 소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주둥아리 있으면 맨날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라디오냐? TV 방송이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술 먹었냐? 젊은 나이에. 주님을 위하여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야, 여러분들. 맨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학교에서 1등하는 여러분들 문제, 여러분들. 저놈들 1등해, 저놈들 1등해. 니도 거의 1등하고 살았지. 2등했냐? 저놈들 1등해. 이놈들이 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1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건방져져가지고 야, 니 개판 오면 된 거 아냐? 하나님 은혜로 1등을 계속 헤쳐먹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못된 신앙이고 주님을 위하여 젊음을 안 보내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안 사냐고 말. 농사를 지어도 주님을 위하여
밥을 먹어도 주님을 위하여, 낚시를 해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학교에 가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면 더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오고, 더 믿음의 생겨, 더 기쁨에 충만해져 가지고 온다 그 말.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더 막이 충만해지고 주님에 떠나가지고 나타나냐 그런 말. 그러면 환난 속에 들어가면, 핍박 속에 들어가면,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면 그때는 믿음이 있겠느냐 그 말. 이제는 그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달아보실 터이다. 그게 데살로니가서 6장에 있다. 너에게 핍박을 면제시켜주지 않겠다. 너에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나는 행하겠다는 게 데살로니가서 1장의 말씀이란 말. 너에게 고난을 주겠다. 너에게 환난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모든 핍박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너 믿음을 증명해라. 너 믿음을 입증해라.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입증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고 주님께 버려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열천녀가 다 주님을 기다렸어. 야 임셰프, 너네 주님을 위하여 요리하냐 그 말이. 요리하고 어떻게든 막이 충만해도 인육을 갖다 요리하냐? 에? 사람 고기를 갖다 요리해? 어째 상태가 그런 상태와 똑같이 돼 요리 좀 하고 돌아다니면서 대학교 가서 요리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니까 그렇다구만. 내가 이야기하자. 에? 우리 애들한테는 야 제발 덕분에 응? 나 염려 주지 말고 한 20살 넘으면 다른 교회 가라. 응? 다른 교회 가서 그냥 다른 목사인데 속 썩이고 살아라. 에? 한 20살 넘으면 보지 말자. 보지 말자. 에? 내 양으로 내 교인으로 있어서 그냥 꼴찌 아프니까 20살 때까지만 19살 때까지는 다 있다가 20살 되면 당교회 목사님 가서 속을 썩이고 에? 그래 살아라. 시집도 딴 데로 가고 다른 도시, 결혼도 다른 도시로, 장가도 다른 도시로. 남자들은 여자를 따라서 가야 돼. 에? 부산 여자, 아니면 저기 부천 여자, 저기 강원도 여자 안 나가지고 여자를 따라 살아가야지. 그 처가 근처에 있을 때 행복률이 굉장히 높아요. 100%는 아니에요. 한 70%에 좀 넘을 거예요. 응?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 따라가죠. 하고 남자 강원도 남자, 저기 경상 마산 남자, 창원 남자 뭐 이렇게 골라가지고 저기 전북 남자, 전주 남자를 골라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는 나하고 얼굴 안 보고 꼴 안 보고 그렇게 살기를 내가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해 왔잖아. 내 인생을 주님하고 같이 그리스도인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명목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 버려온 게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야, 너희들 잘 먹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천국 가게 해줄게, 재미나게 해줄게, 평안하게 해줄게,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 그런 주님으로 전락시키고 말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어요? 10처녀가 다 주님 기다렸는데 민난 5처녀는 결국은 문이 닫혔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열어주소서. 그럴 때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나. 그러면 민난 5처녀가 불신자였을까요? 아니면 소위 말하면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어. 그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그건 현대적 개념으로 믿은 건 맞아요. 그러나 말씀적으로는 주님은 믿은 걸로 안 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믿긴 믿었는데 깨어있지 못했다. 아니, 주님은 안 믿은 걸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현대 교인들 가운데 얼마가 이루어질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고 더 공상을 떨어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더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있지 않아요. 덜 먹고 덜 마셔도 김치 쪼가리에 밥 먹고 살아도 아니면 과거에 통일배로 쌀로 밥을 해먹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행복하고 더 만족이 있어요. 진정한 풍성함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풍성함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빠져야 돼요. 거기에서 얻고 붙잡아야지 행복할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변했으니까. 그러니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자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들어왔어요. 믿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남았어요.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명백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도 나와 있는 거지. 자,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까 이제 실패자들이 나와요. 패배자들이 나옵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결론은 가보세요. 결론은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불과 유황의 지옥입니다.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아니, 두려움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죄입니까? 지옥 갈 죄입니까? 세상적으로? 법률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지옥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누구 따라 살아갑니까? 사람 따라 살아가죠. 사람에게 마치고 사람의 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사람에게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건 옳고 맞는 건데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살아가면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에게 억압받고 사람에 끌려가고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불과 유황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마 똑같은 말씀이 구약에 있었다면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라기 성경은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이거 구약이요. 변명할 수 있죠. 그러나 계시록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보면 신비주의자네. 왜? 이런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어요. 제가 뭐 14만 4천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일곱 대접 일곱 재앙 어쩌고저쩌고 바벨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어떤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설교해야 되고 말씀 해석해야 되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석상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다름이 있고 그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명백한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명백한 말씀도 사람들이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만들어낸 복음, 만들어낸 구원, 만들어낸 믿음하고는 다르니까. 세속복음, 인간 유토피아를 만드는 복음, 그런 걸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니까 그렇지. 왜? 이 말씀들을 한다면 너무나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움을 발견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랑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누릴 것이나 주님 밖에 사는 사람들, 성령님 밖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랑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불과 유황에 들어가리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뭉텅거려서 불신자 이게 아니라고 예외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고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들로 남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새영 새 마음을 받았고 말씀 그대로 새 사람을 입었고 성령이 임하였고 진실한 신자라면 주님은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그를 도우실 거고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실 거고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을 주실 거고 그는 두려워하는 자들로 남을 수가 없죠. 두려워함이 있어도 축소시켜 나가고 감소시켜 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별 볼 일이 없어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우리보다 더 강자들이 많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미지수거든.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거든. 언제 교통사고, 언제 사건, 언제 암, 언제 실패, 언제 사기당하고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두려움은 안개처럼 그런 두려움에 매어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개가 하도 무서웠대. 싸나운 뒷집개. 어느 날 아프리카 여행을 갔다가 포악한 사자를 만나서 그 사이를 쌩하고 살아났어요. 돌아와서 뒷집개를 봤더니 가짠트래. 갖고 그 집주인이 안 볼 때 몽둥이로 쭉 패버렸대요. 뒷집개만 쳐다봤을 때 이제 어리를 내리더래요. 그래서 근처에서는 왜 어느 집에 개 잡나? 그랬대요. 왜? 아무리 살아온 개도 개줄에 묶여 있잖아요. 사정거리를 가지고 집 패버렸죠. 주인 몰래.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보니까 자기 집까지 쩔뚝쩔뚝하고 다니더래요. 정말로 사자를 만나면 이제 이 똥강아지는 별것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면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로 남을 수 자체가 없습니다. 너무나 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격이 차이가 나. 너무 차이가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자들.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그러겠죠? 해석이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실패든지 병듦이든지 암이든지 죽음이든지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빚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남편이든지 아들이든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사하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신자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 있으니까. 참 감사하죠.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나왔잖아요. 불신자라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나왔잖아요. 그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많은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한 종류가 지옥에 간 한 종류의 사람이 불신자예요. 한 종류의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은 교회 안과 밖에 있죠.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그들은 불과 유황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습습니다. 사실은 저는 자주 모기를 두려워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목사님은 마귀보다 모기를 더 무서워한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흉악한 자들은 누굽니까? 악을 계속 꾀하죠. 교회 안에 간혹가다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못된 짓을 꾸미고 행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믿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살인자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끊임없이 용서하지 않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사람을 직접적으로 칼로 찔러 살인하는 걸 넘어서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등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달라들고 저주하고 투쟁 외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게 살인자들이죠. 살인자들.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면서 투쟁을 외치는 자들은 살인자들이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결국은 그를 살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은 그를 살인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살인자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내란이나 폭동이나 대통령을 욕하거나 공권력을 무너뜨리거나 법률과 헌법을 어기는 등에 동참하는 자들은 살아있는 동안은 잠깐의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점점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행음자들. 음란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 음란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남자 여자 이전에 세상과 짝하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것. 나보다 더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사람들이 행음자들.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들. 주님 때문에 울지 않고 자식 때문에 우는 자들. 주님보다 부모, 형제,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들. 주님보다 전토,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 주님보다 자기의 명예, 성공을 더 사랑하는 자들. 행음자들이지.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복음 안에 포함돼요. 복음 안에 내용에 심판이 들어가 있지. 왜 복음 안에 심판이 없냐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의 말씀만 봐도 그리스도 또의 초보 6가지 교리가 나왔는데 왜 그걸 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술객들은 무당들을 이야기합니다. 음란하게 하는 술객들이죠. 왜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참된 신앙을 무당짓거리로 바꾸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이 정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설교하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어떤 짓거리를 하는 것들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진리하고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 이단들도 포함되고 사이비도 포함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다 포함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내가 꿈을 꿨더니 당신이 뭐 집사님 어쩌고 했다.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 이 다 술객들이죠. 단지 무당 점장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돈벌이의 재료, 이익의 재료 사용하는 자들 다 술객들이죠.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더 깊은 의미까지 적용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내가 안 하고 축약시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들. 이 행음자들과 비슷하죠. 행음자들은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상숭배는 정말 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음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이 서로 공통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섬기는가? 우상숭배, 누구를 섬기는가? 대부분의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은 자기를 섬깁니다.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또 애들 있잖아요. 아이돌. 항상 유행가 부르고 노래 부르고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걔를 섬기고 있죠. 그 누구 탤런트, 누구 영화배우, 누구 가수, 누구 노래. 그 아이돌은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해요. 젊은 애들은 다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아이돌 그러면 우상 숭배자지. 우상. 내 아이돌은 누군가? 생년월을 외우고 키를 외우고 어디 사는가 외우고 나이를 외우고 부모관계 가족관계 다 외우고 우상 숭배자가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삼아서 자기 영광을 구하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 숭배의 대상. 지금은 이제 각 사람들 인권이다 해서 그 사람들을 우상으로 막 쏟아 올립니다. 인간,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이 왕이고 너 자신이 주인이고 너 자신이 통치자야. 그래서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민주화를 외치는 어떤 세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우상화를 극도로 일으키게 합니다. 젊은 애들이 자기 우상에 극도로 광분을 하여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을 왜 못 누리게 하는가? 이 악한 정부는 전복시켜버리자! 하고 나가는 거죠. 자기 우상화가 극도로 됐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우상숭배자일 뿐이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따른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주둥이만 살아서 믿나이다. 그러게 아니 주 예수님 나를 따르시오. 내 성공과 내 인생과 내 삶을 위하여. 그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대한민국은 뉴스나 미디어나 다 종북 좌파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말을 하지. 자, 그러면 왜 많은 기독교인이 지옥에 가는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말하는 입을 저는 입을 안 하고 주둥이라 그럽니다. 주둥이. 그 거짓말 뉴스 광고를 듣고 뉴스 미디어에 끊임없는 선동에 당해서 이 주둥이를 가지고 입을 놀립니까? 안 놀립니까? 놀리지요. 가족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계속 나라를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이간질하고 는 누굽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되죠. 거짓말하는 자가 되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물에 참여하리. 이 땅에 아무리 거짓말을 하는 세력들이 많아도 염려할 건 없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작거든. 그들은 이 땅의 지상낙원, 공산주의 사회의 지상낙원, 임시혁명정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정복하여 연방제를 수립하고 공산화를 원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건 없습니다. 이놈들 저놈들 인생은 의외로 짧거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질 거짓말하는 자들은 쌍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경복궁에 구경을 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경복궁에 갔습니다. 그때에 세월호든가 그걸 통해서 그 광화문에서 데모가 있었어요. 제가 그 현장을 지나서 갔다가 지나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데모하는 사람이 그때 모여 있었어요. 전경차가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있는데 숫자가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됐어요. 이렇게 대강 세어보니까 1000명이나 되더라고요. 세어보니까. 그래가지고 한쪽이 모여있고 한쪽은 휑해요. 텅 비었어요. 근데 그날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많은 쪽의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기자는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많은 쪽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람이 많은 듯 했더라고요. 미국 대선 때 힐러리가 또 힐러리의 언론이 전부 다 그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교회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미국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대한민국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영상과 화면을 조작을 했는지 올려놨습니다. 시대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다 핸드폰과 동영상 다 찍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뉴스에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사람들이 찍은 자료가 있다 그 말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에서 해보냐 1000여 명이나 되더라고. 그것이 뉴스로 바로 나왔는데 보니까 2만 명인가 3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현장에 있어가지고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명 안 되더라 그 말이. 1000여 명이나. 근데 2, 3만 명 모였다는 뉴스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데 한국 뉴스 전체가 다 그랬어요. 작은 봅시다. 기자가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숫자를 세웠을 거 아닙니까? 기자가 1000명하고 3만 명하고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되지요?
미치광이 아니고는 그거 숫자 세요, 못 세요? 세지요? 그때 경찰 추산을 보니, 경찰이 센 숫자, 딱 맞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경찰이 거짓말했다 그러더라고. 기사들이. 이번 11월 12일 날, 그들이 모여서 데모하고 이런 것도, 그 광화문이나 이 경복궁 앞이나 이런 데의 위치가, 숫자 자체가 20-30만이 최대 수용 인원이라요. 잘 들어가면 40만 이렇게 못 들어갈 겁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정복시키려는 세력은 거기에 100만을 집어넣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발에 밟혀서라도 사고가 일어나라고. 한 20만, 30만 들어가도 꽉 차는 데를 100만을 갖다가 모여가지고 집어넣어서 압축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에 밟혀서 사고는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번에 모인 사람이 26만 정도밖에 안 모였어요. 26만. 그러면 봐보십시오. 지금의 시대가요, 인공위성 시대라요. 인공위성, 구글을 통해서 다 보면 숫자가 나와버려요. 이 정도 숫자가 얼마다고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외신들이 우리나라는 100만이 모였다, 100만이 모였다 전부 다 이야기하는 외신들은 26만 그래요. 30만이 되면 안 되는데 28만 그런 데 되고. 외신들이, 외국 신문들이, 외국 뉴스가. 근데 우리나라 뉴스는 한결같이 100만을 이야기하고 그래요. 아셔야 됩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장악을 했다는 것을. 그 자리가, 평수 자체가 100만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 이집트 땅인 시나이 반도가 시내산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나이 반도에가 시내산이 있으면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거기는 언제나 이집트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관광객이 성지순례 간다는 사람들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 갔는데, 그 시내산이라고 갔는데 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 1000만이 넘게 머물 만한 장소가 없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숫자가 한 200만 정도 추산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그러면 거기가 이제 200만. 군인 숫자만 60만이 넘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군인, 성인, 남자로 60만, 그 밑에 아이들은 더 많고, 여자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 200만, 또 더 옛날에 애들 많이 나왔으니까 더 많을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 앞에는 모일 자리가 없어요, 장소가. 근데 성경에는 모여가지고 있어요. 그 지형은 변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시나이 반도 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진짜 시내산 앞에는 그 200만 명 이상이 넉넉하게 진을 칠 장소가 있는 자리 앞에 산이 시내산인 거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멍청이 아니고는.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 앞에는 5만 명인가? 뭐 몇만 못 들어갑니다. 그 자리가. 똑같아요. 멍청이 아니고선 조금만 알면 이거 버글버글 사람이 엄청 많게 보이죠? 이 몇만 모여도요, 여러분 눈에가 이거 100만 채는 보여요. 산속에서 못하니까. 그래서 산속 못했죠. 몇만 모여도 100만이다 그러면 믿어버려, 순진한 사람들이. 그 장소가 꽉 차도 20-30만이 한계선이에요. 100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요. 목적이 있으니까. 자기의 목적을 꾀하니까. 그 자들이 믿는 자들도 많고 목사들도 많아요. 그들은 반드시 불과 유황의 지옥에 참여할 것이고, 거기에 선동되어져서 그것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인 자들도 이제 거짓 속에 들어갔으니 하나님하고는 결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짓 선동에 의하여, 또한 거짓된 복음에 의하여 이 땅 유토피아와 지상 낙원을 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주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현혹시키는 거짓 속에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복음, 진실한 복음에 의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향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어리석은 죄악 속에 살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자들이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속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